그 다음에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됐을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이 제네바 성경도 영어 성경이었는데 이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 제네바 성경과 거의 99%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제네바 성경이 아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네바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영국 제임스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한 8년 동안 제네바 성경이 24판이 인쇄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비숍 성경, 그 당시에 오서라이즈드 버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에서 썼던 성경은 신약 한 판만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 성경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임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네바 성경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번역자들은 전부 다 국교회 소속입니다. 영국 국교회라는 것은 우리 지금처럼 자유로운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의 최고 수장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최고 수장은 누굽니까? 예, 교황이죠. 그것처럼 최고 수장이 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번역자들이 대부분 카톨릭에서 바로 이제 영국 국교회로 바뀌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카톨릭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톨릭적인 사상.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번역자들에 대해서도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뭐라고 속이냐면은 이 54명의 번역자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뭐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번역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다. 15가지 원칙인데 이 15가지 원칙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지 이걸 알아야지 킹제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실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잠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옥스포드 케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오래 사용이 됐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책들에 한결같이 나오는 번역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의 원칙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그대로 번역이 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무슨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냐면은 비숍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오서라이즈드 버전이 비숍 성경이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썼던 성경이 비숍 성경이었거든요.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원어가 허락하는 최소한만 변경을 해라.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이 뭡니까? 기본 본문이 뭐예요? 비숍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새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에라스무스의 원어에서 번역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일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원어에서 1:1 새로 완전하게 번역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용어들 중 교회 같은 용어를 그대로 교회로 유지해라. 처치라고 써라. 컨그리제이션으로 쓰지 마라. 원래 제네바 성경에는 컨그리제이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 생각이 어느 정도 상당히 정확합니다. 근데 이 처치라는 것은 조직의 개념이 강합니다. 솔직히. 로마 카톨릭은 이 로마 카톨릭 처치라고 하죠. 공번대인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처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제네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교회를 컨그리제이션으로 번역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치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장애 구분은 또 뭐를 따라라? 네, 비숍 성경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성경입니까? 주교 성경입니다. 비숍이 주교잖아요. 대주교 할 때 뭐 주교. 그러니까 주교 성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캐톨릭적인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벌써. 그러니까 이 비숍 성경의 부분을 따라라. 그래서 외경이 왜 들어가 있었는지 아세요? 캐톨릭에서 외경을 썼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 외경의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동수 목사 외경은 뭐 부록이나 참고서적으로 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일단 비숍 성경의 안에서 이 외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54명이거든요. 그 가운데 외경 그룹이 있습니다. 이 외경 그룹이 몇 명인지 아세요? 7명입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번역자들을 어떤 수준으로 올려놨냐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로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완전한 영어의 뜻을 완벽하게 영감받은 것처럼 이렇게 픽스시켰다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숍 성경이 어느 때부터 있었냐면은 모든 성경에,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번역 이전에 모든 성경에 외경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경이 없으면 출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것을 외경을 킹제임스 성경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록이었다, 참고서적이었다, 그냥 뭐 참고하라고 해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외경 그룹을 만들어서 번역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외경 그룹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룹을 만들어서 새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모든 성경에, 기존의 영어 성경에 전부 다 외경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 외경 그룹을 만들어서 외경을 새롭게 완전하게 번역할 정도면 외경을 그냥 참고 자료로만 썼다는 걸까? 아니면 외경에 권위가 있었다는 걸까요?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외경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요. 다음, 이 6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네주는 그것이 없으면 본문에서 너무 짧고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단어의 보충 설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첨가하지 말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네주는 아주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나네주를 쓰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썼어요.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네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정동수 목사는 이 나네주를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나네주가 왜 중요한지 조금 있다가 보시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데이비드 노턴이라는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이 역사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두 가지 적절한 의미를 수용하는 경우, 하나는 본문에 두 가지 의미가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야 될 경우, 히브리어 한 가지의 의미에 여러 의미가 담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거 쓰기도 아깝고 저거 쓰기도 아까우면은 하나는 본문에, 하나는 어디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네주의 포표기 되었다. 좋은 사본에서 다른 판독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더욱 난해한 히브리어 법과 그리고 나네주의 교통에 기술하였다. 이렇게 자세하게 영국 역사학자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참조, 이거 외경과 정경과 상호참조를 시켰습니다. 외경이 의미가 없으면 정경과 외경을 상호참조할 수 있을까요? 안 했겠죠? 그 다음에 14번 제일 중요합니다.
틴데일 성경, 그 이전의 성경들이죠. 틴데일 성경, 커버데일 성경, 매튜 성경, 대성경, 제네바 성경.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나열하죠. 이거를 쓰라고 했습니까? 안 쓰라고 했습니까? 쓰라고 했죠. 이 번역의 지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킹제임스 주의자들은 이런 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틴데일 성경도 참고했대, 커버데일 성경도 참고했대, 대성경도 참고했어, 제네바 성경도 참고했어, 비숍성 다 참고했네. 그 이전의 성경들은 맞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참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의 서문이 있는데 이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14번입니다. 우리가 나뇌주의 의미의 다양성을 표시한 이유는 각 단어를 위한 큰 개연성이 있어서입니다. 요 14번. 나뇌주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이 서문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뭐만 쓰는지 아세요? 이 성경 예찬.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성경은 빛과 같다. 성경을 읽어야지 뭐 영적인 사람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좋은 말만 이거 갖다 이용하고 다른 것들은 다 속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서문 자체가.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보시면은 이게 왕께 드리는 헌사가 3페이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그 다음에 이 서문이라는 것이 1페이지, 2페이지. 보면은 트랜스레이터스 투 더 리더.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이 4페이지, 5, 6, 7, 8, 9, 10, 11페이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뭐를 공격한다고요? 킹제임스 유일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정동수 목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은 1대1로 완벽하게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대1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라어가 있어요. 헬라어 뜻이 있으면 이 헬라어 뜻을 영어로 그대로 완벽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야? 1대1 대응되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서문에서 번역자들이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하는 문제를 완곡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 대 단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대 영어 단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완곡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을 지혜보다는 기괴한 느낌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경건한 독자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무신론자들에게 냉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단어나 철자에 달려있단 말인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과 중생했다는 말과 구속받았다는 말이 똑같은 겁니까? 안 똑같은 겁니까?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중생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의 다양성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역자들은 이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을 했던 거죠. 정동수 목사하고 말하는 게 틀려요. 그리고 보면은 철자에 달려있단 말인가? 만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왜 굳이 그런 것을 얽매여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나안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 히브리어. 기록되어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일반 대중들조차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1대1로 직역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안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교도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동수 목사는 이 사람들은 번역자들은 거의 청교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청교도들을 서문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들이 성가시게 왕을 청원을 해서 이거 볼까요? 햄프턴 궁전에서 회의를 열어 그들의 불만을 청취하였다. 제임스 왕이 그들의 불만을 청취해서 그들의 모든 불평의 근거들이 설득력을 잃었을 때 그들이 이런 핑계에 호소했다.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잉글랜드 국계의 신앙 고백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그것에 들어있는 번역 성경이 그들의 말로 하자면 가장 부패한 번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형편없고 헛된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기 하나 왕이 이것을 명령해서 번역을 하게 했다라고 청교도를 아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서문이라고 했죠? 킹제임스 성경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누구를 비난하고 있어요? 청교도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카톨릭 사상에 완전히 있었던 로마 카톨릭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성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다음요. 그래서 난해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자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어떤 이들은 난해, 그러니까 본문 이외 본문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밖에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표시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단어의 의미의 불확실성을 보임으로써 어느 의미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성경의 권위가 어느 정도 흔들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의 판단이 바르다고 보지 않는다. 난해주를 통해 독자들에게 좀 더 연구해 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독단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결론을 내리거나 독선적 주장을 펴지 않는 것이 낫지 아니합니까?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번역본의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신 거네요. 번역본의 다양함은 성경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에 유익하다. 그래서 난해에 있는 의의와 의미의 다양성이 본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좋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 그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난해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번역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해주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원어가 있을 때 이 원어에 몇 가지 뜻이 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때 한 가지는 본문에 기록을 하고 한 가지는 또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난해주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난해주가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화상과 이 화상과 글이 여기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누구 거라고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나리온을 여기 데나리온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억 성경에.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페니를 보이라 쇼미어 페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페니라고 했을까요? 페니는 어느 나라 화폐입니까? 영국 화폐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됐던 영국 화폐입니다. 근데 페니를 보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KA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의 얼굴이죠. 가이사의 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화상과 글이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게? 가이사야. 가이사. 그 다음에 이게 누구의 글이에요?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 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이걸 갖다 보여줬겠죠. 근데 이거는 펜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데나리온입니다. 이건 펜이에요. 펜에는 누구 그림이 없어요? 가이사의 그림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글도 없고 가이사의 얼굴도 없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 킹제임스가 완벽하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벽하다고 했으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펜이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형사가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우리 개혁 성경처럼 번역을 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도 마찬가지예요. 펜이 하나를 내게 보이라라고 해주지 않습니까? 영어에 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데나리온이 어디 있죠? 데나리온이 없잖아요. 펜이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똑같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펜이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그림이 안 맞습니다. 이 펜이 하나를 보여라, 그죠? 네, 이걸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가면 이걸 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와 화상이 누구 거예요? 그 당시 영국 왕이죠. 그죠? 대답은 뭐로 해요? 가이사로. 이걸로 오죠. 화살표가 안 맞죠? 전혀. 우리 기억성경 뭐라고 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화살과 그리냐? 가이사의 것이니까. 맞죠?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 데나리온으로 씁니다. 페니로 안 쓰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페니가 원래 데나리온의 의미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자,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열무단을 줍니다. 그리고서 이걸 장사해가지고 남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열무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무슨 어느 나라 같습니까? 이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10파운드잖아요, 그죠? 이 10파운드와 열문화하고 같은 의미일까요? 이 열문화는 예수님 2000년 당시에 그 당시의 화폐단이죠. 이 파운드는 뭡니까? 1611년 영국 화폐단입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가 뿐만 아니라 이성호 목사가 10파운드로 번역을 해야지 맞잖아요. 뭘로 번역합니까? 왜 개혁 성경을 따라서 왜 따라할까요? 10파운드로 번역을 해야죠. 영어 성경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잖아요. 근데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 왜 10파운드로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왜 번역할 때 신문화로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정동수 목사가 아주 난감한 질문을 한 거예요. 정동수 목사한테. 이 사람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읽기도 어려운 뭐대 어쩌고 해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이런 것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적습니다. 왜 정답이 없을까요? 뭐로 하면 됩니까, 원래? 10파운드로 하면은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정동수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정답이 없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쭉 모대 어쩌고 무슨 라틴어 어원이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렸는데 이쪽에. 그러므로 번역할 때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화폐 파운드의 경우 문화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가치는 교사들이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동수 목사가 처음에 주장했던 거 뭡니까? 원어에서 1대1로 직역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원어에서 직역이 됐다고 했으면서 다시 뭐라고 해요? 원어의 뜻을 살려서 문화로 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네.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유일주의를 주장합니까? 자기가 모든 단어가 완전 한 단어도 틀림없이 완전하다고 하는 성경이 정답이 없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 당시에 아까 그 번역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 자기네들 언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되기를 소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번역자들은 그 당시에 화폐를 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요. 그리고서 이제 이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무슨 뭐 NIV 모든 여권들을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NIV거든요. NIV가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NASV도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V도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템퍼로 되어 있어요. 다 뭐로 번역했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를 음역해서 문화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 템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세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이게 반세겔이니까 이게 성전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세 받는 자들이 예수님 베드로한테 와서 네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반세겔이 성전세거든요. 근데 이 반세겔을 이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공세로 세금으로 번역을 합니다. 세금으로. 근데 이게 텍스터스 리셉터스 공인 보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근간이 됐다고 하는 이 공인 보문이거든요.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 드라크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D 드라크마는 이 반세기라고 똑같습니다. 화폐 가치가. 그리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트리뷰트로 되어 있죠. 세금으로 되어 있죠. 이 지금 원어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네, 원래 D 드라크마 아니면 반세겔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을 해야 맞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공세로 번역을 했어요. 원어를 따르지 않았죠. 그죠? 왜 원어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안 따랐을까요?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자, ERV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프 세겔로 되어 있잖아요. 반세겔, 그죠? 하프 세겔. 그 다음에 여기도 하프 세겔. 그 다음에 NASV 반세겔, 그죠? 그 다음에 2 드라크마. 반세겔이 2 드라크마에 똑같은 화폐 단위거든요. 2 드라크마. 그 다음에 NIV도 2 드라크마.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트리뷰트, 세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를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때때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인쇄된 그리스어 본문을 버리고 인쇄된 그리스어 본문이 뭐예요? 텍스터스, 비셉터스 혁기문은 아까 공인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을 버리고 라틴 벌게이트가 어디 성경이에요? 로마 카톨릭 성경이죠. 로마 카톨릭 성경을 따른 초기 영역 여권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왜 트리뷰트를 썼냐? 라고 했더니 이 에드워드 힐지라는 본문 비평 박사과정을 받은 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 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초기 영역본들의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비숍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이클리프 성경에서 가져왔다. 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이 사람은 그 킹제임스 성경 중에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초기 영역본에서 그리스어 본문을 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문화, 반세계, 페니 이것들이 뭡니까? 영역뿐이죠. 그리고 다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쭉 올라가 봤어요. 원어는 반세겔, 디드라크마인데 이게 텍스트 리스트 공인 부문이거든요. 이 에라스무스의 원어를 따라했다면 반드시 이 반세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근데 그 이전에 비숍 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세금, 트리뷰트.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틴데일, 화형당했다고 해가지고 화형당한 사람 있잖아요. 틴데일. 성경이 뭐로 되어 있어요? 트리뷰트, 세금. 또 저기 뭐지? 나중에 뼈까지 파내서 화형시킨 이 위클리프 성경이 뭐로 되어 있어요? 트리뷰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누가 그 트리뷰트를 썼어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영어 성경에 트리뷰트라는 세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 사제들, 허가한 사람들만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클리프가 생명을 걸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프세겔, 디드라크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죠? 성경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뭘 위해서 이렇게 트리뷰트로 했습니까? 백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트리뷰트를 한 거예요. 이거 세금이다. 하프세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프세겔이 뭐냐고요. 그죠? 디드라크마가 뭐냐고요. 뭔지 아냐고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부터 시작해서 위클리프, 틴데일에서 비숍 성경, 그래서 이게 제3의 오스라이드 버전인 킹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도입이 됩니다. 원어를 버린 거죠. 이게 원어거든요. 디드라크마. 에드워드 힐즈가 얘기했던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네. 그리스어 본문을 버렸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말한 대로 1대1로 대응이 됐습니까? 안 됐죠. 여기 분명히 디드라크마 반세기로 되어 있는데 성전 세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세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정동수 목사가. 공세, 그죠? 공세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여러분이 놀랄 만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난해주의 비밀이 이제 나오거든요. 보시면 아까 펜이라고 썼잖아요. 펜이라고. 펜이 하나를 되게 보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킹제임스 성경 난해주에 보면은 이미 번역자들이 이 펜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펜이라는 게 은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당시 은전으로 쓰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시대의 은전이라고요? 어느 시대요? 로마 펜이라고 나오죠? 로마 시대의 펜이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자, 아까 열문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열문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10파운드로 되어 있었잖아요. 10파운드에서 보면은 번역자들이 옆에다 뭐라고 써놓는지 아세요? 여기서 문화는 뭘로 번역됐다고요? 파운드로 번역했다. 원래 원어가 뭡니까? 문화예요. 난해주에 이미 다 설명해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성전세 있잖아요. 트리뷰트 머니. 성전세. 위클리프가 가장 먼저 세금 떴던 서금. 이거 뭐라고 합니까? All in the original 디드라크마. 원어가 뭐라고요? 원어가 뭐라고요? 예, 디드라크마. 반세길이라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걸 참고해서 우리가 이걸 참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거든요. 근데 왜 난해주를 인정하지 않는지 아세요? 난해주에는 1대1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이 난해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시면 보세요. 난해주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난해주란 소수의 다른 견해를 써놓은 것이고 난해주는 곧 성경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디드라크마 원어가 디드라크마라고 써놓은 것이 누구 의견일까요? 이게 소수 의견입니까? 자 봅시다. 이 문화로 여기서 그 문화를 파운드로 번역했다. 이게 누구 소수 의견일까요? 이거는 소수 의견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죠? 원어의 뜻을 당연히 이해하죠. 이걸 페니를 쓰고 그 다음에 파운드를 썼던 거는 일반 백성들이 그 당시 화폐원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써놓은 것이고 그 옆에 원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원어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일론자들은 이 난해주를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6절 찾아보세요. 두 글자의 부물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네. 없음인데 우리 성경이 없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번역자들이 이 누가복음 17장 36절에 무슨 말을 기록해 놓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어 아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거의 모든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본이 없었습니다. 그리스어 사본에. 이것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라틴 벌게이트, 로마 카톨릭 불가타 성경에서 들어왔던 겁니다. 불가타가 1000년을 썼다고 그랬죠. 1000년 동안 쓰면서 뭐가 들어갔다고요? 많이 추가가 됐다고 그랬죠. 변기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추가된 겁니다. 원래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옆에다가 뭘 써놨어요? 이게 아무리 찾아도 그리스어 사본에는 없어.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주의자들이 이 난해주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구절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난해주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없는 거 없다고 우깁니다. 곧 사라졌다고 우깁니다. 그것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우깁니다. 사기꾼들이죠. 없어요. 보세요. 그리고 장동원 박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저희가 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 사본이 3세기, 4세기, 5세기, 4세기 초기의 사본들. 그러니까 왜 초기의 사본들이 중요하냐면은 가장 원어에 가까운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원어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사본들이 중요해요. 근데 포함된 사본은 6세기, 12세기, 그리고도 12세기, 14세기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당시에 그리스어 사본이 이 성경을 지지하는 사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뭐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거의 모든 사본에 없어요. 그죠? 그 백성들한테 친절하게 알려준 거죠. 지금까지 모든 난해주들이 뭐를 가르쳐줍니까? 친절하게 백성들한테 이거는 원어 뭐에서 번역했다. 이거는 이렇게 친절하게 뭐를 해줍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난해주가. 그래서 난해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죠. 이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현대어로 바꾼 겁니다. 이 뉴 킹제임스 난해주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NU 텍스트 and N 텍스트 오비퍼스 36이라고 나옵니다. 뉴 킹제임스 난해주. 현대어로 된 뉴 킹제임스 성경. 이 NU 텍스트라는 것은 아까 그 웨스트코트 호르트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사본. 소수 사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 개혁 성경에 있으니까 없습니까? 개혁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개혁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몸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M 텍스트라는 것은 아까 5,400개의
5,400개를 집약해 놓은 이 집약체들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MTX는 이거. 5,400개를 집약해 놓은, 사본을 집약해 놓은 이 편집본에 저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구절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성경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도, 어떤 성경에도 이 구절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편집해 놓은 5,400개의 편집본들의 핵심적을 보면 36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비어있죠? 비어있잖아요. 이게 없어야 맞습니까? 있어야 맞습니까? 없어야 맞는 거. 우리 개혁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써놓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그 필사하던 사람들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집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킹제임스 주의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게 5,400개를 5,400개를 종합해 놓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5,400개 종합해 놓은 게 뭐라고 해요?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다음 보면 이제 나레주의 중요성을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마귀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영어 이름으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아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풀이하면 빛을 내는 자입니다. 빛을 내는 거, 빛을 내는 자. 이것을 라틴어로 쓰려고 제롬이 라틴어로 이것을 번역을 했죠. 뭘로 번역했습니까? 루시퍼. 이게 빛을 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뜻이 킹제임스 성경에 뭘로 번역이 됐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에서 번역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라틴 벌게이트에서 번역이 됐습니까? 이 사람들 이거 나레주 인정 안 합니다. 이게 그 새벽벌이거든요. 계명성이거든요. 이 옆에 보면은 우와, 또한이라고 하잖아, 그죠? 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 주석입니다. 나레주예요. 이것으로 그 당시에 루시퍼라는 것이 사탄의 이름으로 사탄의 이름처럼 그 당시에 그냥 쓰여졌던 거예요. 교부 시대부터. 그것이 굳어져서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루시퍼 하면 사탄처럼 사용이 되어져서 이 루시퍼를 그대로 쓴 겁니다. 원래 원어에서 번역을 했으면 뭐를 썼어야 됩니까? 요걸 갖다가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거든요. 이해하세요? 우리 성경에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원래 원어의 계명성입니다. 그리고 원래 원어에 여기 나레주에 있는 데이스타입니다. 새벽별, 계명성. 이 루시퍼는 뭐예요? 네, 정체 모를 것. 루시퍼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진 찾았어요. 루시퍼니까 사탄 써있더라고요. 사탄. 뭐가 이렇게 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망쳤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에서 번역이 됐어. 그러니까 킹제임스 주의자들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사탄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 아닙니다. 루시퍼는 새벽별, 빛을 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유일하게 그 마귀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귀의 이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라틴 벌게이트가 어디에서 쓰는 성경이냐?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그대로 해석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써놓은 게 루시퍼입니다. 완전한 뜻은 이거죠. 원래 원어의 뜻은 이겁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나누주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이것에 대해서 정동선 목사가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을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명의 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자들 중에 예를 들어 45명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4명이나 5명 그래도 이게 이런 뜻이 있지 않느냐. 그 뭐예요? 소수 의견이잖아요. 그 소수 의견이 이런 게 있었다고 옆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있었다. 예. 이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성경 본문 비평학자로 알려진 에드워드 힐스 박사가 이제 난회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역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참고한 난회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섭리, 즉 돌보심으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에 대략 난회주가 5개, 관주는 전체적으로 9,000개, 그 다음에 장요약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아닌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 영어로 in the beginning 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멘. 그렇죠? 그것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그러니까 장마다 맨 위에 있는 몇 절에 장요약, 뭐 관주, 난회주, 뭐 번역자들이 독자에게 주는 걸 왕에게 바치는 걸 아까 족보만 40페이지죠. 아시죠? 외경만 200몇 쪽이에요. 외경만 212쪽 뭐예요? 쓰레기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리기 때문에. 아유, 무슨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느냐.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쓰레기통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사라지고 말 그런 글들이에요. 뭐만 남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21절 아멘까지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나누주를 쓰레기통에 버려서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에서 직역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주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유일주의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사본에 이 구절 없다. 이거 하나만 들이대도 어떻게 돼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유일주의가. 그러니까 나누주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번역자들의 서문, 나누주, 관주, 외경, 킹제임스 성경 그 당시에 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외경은 또 빼야 되고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만 하나님이 뭐 했다 합니까? 보존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루시퍼로 보존했습니다. 하나님이 테니, 10파운드, 트리뷰트. 말이 안 맞죠? 네. 다음, 이거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제가 아까 이 에드워드 힐즈라는 사람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힐즈는 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책을 쓴 본문 비평학을 정식으로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유일하게 그나마 정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개혁 성경이 없으면서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와 있는 많은 구절들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해놓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네, 로마 카톨릭 성경에서 들어왔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NIV, 우리 개혁성경,
어디에서 변개된 사본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카톨릭 바티칸 사본에서 마귀가 부패시켜 놓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부패시켜 놓은 로마 카톨릭 벌게이트, 라틴 벌게이트, 사제들만, 대주교만 사용했던 중세 암흑 시대에 사용됐던 라틴 벌게이트에서 왔다고 에드워드 힐즈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정동성 목사한테 이거 너 읽어보고 번역했냐? 실수로 번역했으면 해가 내라. 아니면 이걸 인정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 에드워드 힐즈라는 사람은 본문 비평학으로 학위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기존에 있던 사본학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뭐예요? 또라이가 되는 거죠. 뭔 소리야? 학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설명의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것들은 라틴 벌게이트에서 들어왔다. 사본에는 없지만 어떤 사본에도 근거하지 않지만 라틴 벌게이트, 로마 카톨릭 성경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잠깐 보시면 그것을 이 에드워드 힐즈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 교회가 아니라 라틴 교회가 사용한 라틴 벌게이트역에서 보존된 참된 본문. 아까 누가복음 17장 36절이 어디에서 보존된 참된 본문입니까? 라틴 벌게이트에서 보존된 참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소수의 중요한 오류들이 공인 본문, 아까 텍스터스 리세터스, 혓바닥이 이제 혀가 깨물어지는 그런 이제 발음하기 힘든 이 공인 본문을 교정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이걸 뭐냐면 하나님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사용하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특별 섭리랍니다. 자, 또 보세요. 에라스무스와 다른 편집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인쇄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본문의 몇 군데에서 그리스 교회가 아니라 라틴 교회가 사용한 참된 본문을 지닌 어디에서 뭐를 따르게 하셨다고요? 라틴 벌게이트를 따르게 하셨다. 아주 솔직합니다. 다시 말해 신약성경 본문을 만든 편집자들과 인쇄업자 왜 여기 인쇄업자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에라스무스의 성경 초판을 만들 때 인쇄업자가 실수로 잘못해서 들어간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것도 킹제임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완전하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힐즈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인쇄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편집자들과 인쇄업자들은 그런 몇몇 구절에서 라틴어를 사용한 교회들의 라틴 벌게이트 본문을 따르도록 섭리의 인도를 받았다. 어떻게 편집하다가 실수로 넣은 게 무슨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될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구절들의 사본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고 할 때는 완전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원어가 없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혁 성경이 원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들이 다 원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걸 번역했어.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어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서 미치고 살짝 되겠더라고요. 그리고서 사본학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가 보면 사본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벌게이트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벌게이트에서 들어왔다. 이거는 라틴 벌게이트에서 들어왔다.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저는 설마 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가 무슨 성경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죠.
킹제임스 성경 변호를 하고 있는 책이 뭐라고 써있어요? 이 구절들이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본문을 따라 들어왔다는 거죠. 어느 사본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가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맨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전통 그리스도 본문, 공행 본문을 얘기하는 텍스터스 리스터스. 이것들의 일부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와 섭리로 공행 본문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보이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처럼 원래 공행 본문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라틴 벌게이트 본문들 중 가장 친숙하게 중요한 구절들, 마태복음 10장 4절 27절, 요한복음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들어왔다고요? 네, 벌게이트에서 들어왔다. 사본적인 근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본에 이런 근거가 있으면은 라틴 벌게이트에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수치스럽잖아요. 로마 카톨릭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리스도 사본에 어디 사본에서 이게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구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유일하게 원어가 없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경이 개정될 때 1881년에 신약이 개정이 됐고요. 구약이 1885년에 개정이 됐고 1895년에 외경이 개정됐습니다. 이 정동수 목사가 싫어하는 이 외경이 왜 개정이 됐을까요? 정동수 목사는 그렇게 부인을 하지만은 영국은 종교가 뭡니까? 그죠. 국교예요, 국교에. 국교의 그 39조 신조에 보면은 외경을 쓸 수 있게, 참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이기 때문에 외경도 이 1895년에 같이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1895년까지 외경이 곧바로 사라졌다는 정동수 목사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스크리브의 가장 히트를 이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1894년에 스크리브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작업을 하냐면요. 킹제임스 성경에 원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300년 동안 쓴 성경이 원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원어를 만듭니다. 거꾸로. 그것이 1894년에 나오는 스크리브너의 TR입니다. 텍스터스 리셉터스. 스크리브너라는 사람이 원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근거하는 원어가 없거든요. 왜 원어가 없겠어요? 어떤 것은 위클리프 성경을 참고하고, 어떤 건 제네바 성경을 참고하고, 어떤 건 스테파누스 3판을 참고하고, 어떤 건 4판을 참고하고, 어떤 건 베자 4판을 참고하고, 이게 원어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본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어디에서 참고합니까? 라틴 벌게이트에서 참고하고. 그 라틴 벌게이트가 원어에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 자체도 원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어를 만들죠, 거꾸로.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원어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요 단어를 썼을까? 어느 책 어디에서? 그것이 이 스크리브너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1884년에. 그래서 딱 보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보면은 여기 BULG라고 있습니다. 이게 벌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용된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어디에서 샀는지 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벌게이트 나오죠. 벌게이트, 여기도 벌게이트 나오죠. 이 컴플루테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이전에 에라스무스 이전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컴플루테이션을 참고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참고했다는 것을 스크리브너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소문학회에서는
뭘 정리를 하게 되냐면은 이것과 그러니까 5,400개를 요약해 놓은 이 편집본과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1,900개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3-4개 정도 이 성경 구절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문학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뭐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라틴 벌기트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문학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학자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맨날 욕하는 게 NIV, 그 다음에 뭐 개혁성경, RV 이런 것을 번역한 번역위원들이 친로마 카톨릭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공인본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추기경으로까지 추대가 됩니다. 교황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면은 로마 카톨릭의 어떤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많은 본문들이 1900개 틀린 때가 거의 로마 카톨릭에서 들어온 본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000년 동안 이문이 발생해서 요한의 품마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요한의 품마라고 요한일서 5장 7절 보시면은 우리 개혁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있는데 로마 카톨릭 사람들도 양식이 있어서 이 1000년 동안에 삽입된 이 추가된 본문, 그러니까 1592년에 추가됐던 것들을 1979년에 다시 뺍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있던 것.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생명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생명책으로 바뀝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도 생명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다시 생명나무로 바꿉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학자들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꾼들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이 거의 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이 성경은 어떤 원어도 없고요. 정체 모를 구절들이 많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저 성경을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까? 지금 400년 동안 썼잖아요. 400년. 우리 개혁성경에서 원래 무슨 성경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10년 전에 원래 표준세 번역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못 바꿨죠. 개혁 개정을 다시 내놨습니다. 그죠? 왜 못 바꿨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개혁성경을 몇 년 동안 썼어요? 거의 100년 동안 썼거든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다른 것들을 보면은 뭐가 생겨요?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던 100년 정도 쓰잖아요. 어떤 성경을 가져와도 이질감이 생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 동안 지금 쓰여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본학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눈도 다 빼가고요, 코도 다 빼가고, 네, 혓바닥까지 다 잘라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